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사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훌륭한 일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유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안토니우스 수도사가 또 말을 했습니다. 나는 땅 위에 펼쳐진 악마의 그물을 보고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라는 이 아버지 수도사도 일생 유혹과 시험, 사단의 시험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이 악마의 시험, 이 악한 영의 악한 생각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나는 주님의 천사가 전해주는 아주 선명하고 똑똑한 성령님의 목소리,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누가 땅 위에 펼쳐진 악마의 악한 영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오직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기독교를 복음을 변증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기독교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가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뭔가? 오늘 로마서는 바울 선생은 9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놓으신 돌에 부딪혀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다 하고 여러분 30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그건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의 의를 따라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32절에 어찌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어찌 그러하냐?
그것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신 구세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에 부딪혀서 넘어진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은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 선생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선생의 설교의 말씀이 진실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인가? 진실한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 선생이 먼저는 복음이 진실이고 바울 선생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실임과 동시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것이 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있고 또 2절에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 내 고륙 친척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나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은 조금 전에 30절 이하에서 내 동족, 내 혈육, 내 친척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거친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기 공로, 자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느냐? 교만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9장에서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졌다. 이걸 11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19절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인간이 결심하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빚는 토기장이와 같이 생명과 호흡을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가면서 또 앞부분에는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들면서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해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구원이 없더라도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은 거짓 없는 나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이것이 거짓 없는 진실임을 증언해 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점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실해야 하며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 역설적이다는 거,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은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야곱이 기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져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해서 응답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에서 이긴 사람.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번역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에서 이긴 사람이다. 씨름에서 이긴 사람이다. 라는 그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안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 백성이었다. 이게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갑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보았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영광을 보았고 농사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광을 보았고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언약이 있었고 또 율법을 세우신 것과 4절 보세요. 예배가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선지자들이 다 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을 가진 그 후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의 동족, 나의 친척, 나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울 선생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교회 목회를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저처럼 무슨 돈 버는 일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평생 교회 또 장로님, 권사님으로 세상에서 사업하고 일하고 해서 주님께 헌신을 했어요. 물질로, 시간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온갖 헌신을 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 선생이 그 유대인들이 그런 환경, 그런 경건과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 사건을 바울 선생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친척,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이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6절 이하부터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선생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율법은 있었어요. 율법은 공부하고 성경은 읽었어요. 경건 생활을 했어요.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예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10장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10장 1절 2절에 한번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간절히 나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나는 간구하고 있고 소원을 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의 내용을 또 10장에서 반복을 하는데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여러분 로마서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을 같이 이미 공부했지만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의롭게 하실, 죄를 속량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자, 용서해 주실 분, 대속해 주실 분, 이걸 다른 말로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롭게 되고 죄 용서함 받게 되고. 그런데 유태인들은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와 자기 선행과 자기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를테면 죄인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 철저하게 율법에 복종하려고 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철두철미하게 금식을 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렸고,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할례를 행했다고 완전한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다. 주님은 의와 인, 다시 말하면 거룩함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규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신까지도 생각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 선생은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상태였던가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표준 세변역 성경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즉 율법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고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율법이 자기를 비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나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런데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의 바울 선생이 탐내지 말라. 나는 탐심, 마음에 탐욕이 생기는 욕망, 욕정,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욕심, 욕망, 남의 물건, 타인의 이웃의 재산, 이웃의 남편, 이웃의 아내, 이웃이 갖고 있는 무슨 귀중품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탐심,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죄인 줄을 나는 몰랐었습니다. 율법이 나를 비추기 전에는 그것까지 죄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물건을 타인의 것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그만이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까지 죄인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율법이 나를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는 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7장을 열어보십시오. 구절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할례를 8일 만에 받은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나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안식일은 일평생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지켰고 이렇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 의가 살았어요. 내 공로가 살았고 나는 그렇게 이런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 선생은 율법이 비추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의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근데 계명의 이름에 말씀 앞에 섬에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할 때 그 말이에요. 계명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그 말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오라 나는 죽었도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죽을 죄인이구나. 이 구절에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구나. 율법이 자기를 비춘 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더니 내 의가 살았고 내 공로가 살았고 이 자기 경건, 자기 하나님께 행한 헌신 이런 것들이 의로움이 살았는데 나는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나의 영혼과 나의 내면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바울 선생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음이 선고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율법이 나의 깊은 마음속 내면의 어두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육신의 욕망에 매인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했으면 나는 욕망의 노예였구나.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린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내 속,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7장 18절에 고백하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은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이런 악한 생각을 나는 품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20절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 속사람, 내 내면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 하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나를 비추기 시작할 때 나는 나의 비참함을 보기 시작했고 내가 형편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는 저주와 사망에 이르러야 할 존재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고 어려운 척 했으니 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습니까? 로마서를 읽고 있는 신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았답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율법의 말씀이 비추기 전에는 나는 깜깜한 어두움이었습니다.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늘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율법이 비추기 시작할 때 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비천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증되고 위선되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나는 비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주셨는데 나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움에 이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내 처지도 모르고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나의 자화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영적 소경에 머물러 있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지금 이 로마서 전체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당장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행위의 의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육의 의사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 나 스스로 충분히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데 왜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진작 통과를 했어야 돼요. 간호사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평생 하셨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 또 이해가 가요. 의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간호사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럼 간호사들은 자기 업무를 다 하고 또 그 일까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과로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영역을 일을 중노동시키지 말고 그 일만 하도록 법을 만들고 처우 개선을 하는 게 진작 통과를 시켜야 했었는데 국회의원 당선을 어마어마하게 한 당에다가 몰아줬으면 진작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로비를 통해서 그 서민들을 보호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을 시키지 말고 의사를 더 양성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의대 정원수를 늘리자고 국회에서 하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합니다. 우리 밥그릇, 우리의 수입, 우리의 돈벌이가 적어진다고 반대를 해요. 이게 인간의 정말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 여러분, 인류대에 나오면 뭐해요? 예? 최고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면 뭐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데.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인류의 죄를 치유하러 오신 의사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바울 선생은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선생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됨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오히려 자신이 한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비췄습니다. 죄인됨을 비춰줬습니다. 악한 사람임을 비춰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율법이 비춰주고 깨닫게 합니다.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고 선한 것을 원하나 악이 함께 있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보고 탐심을 품지 말아야 할 내 안에 경건한 내 영혼이 탐심을 품고 있고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경건한 사람이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자꾸 비춰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희망이 없다. 사망의 몸에 거하는 나.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 가소로운 말이구나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과 비천함과 악함을 인식하고 자기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처절하게 절망에 빠집니다. 이 악함은 저주와 심판밖에 없구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나는 사망의 몸에 거하는 이 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거하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비춰주는데 율법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빛이 비치고 있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너희에게는 희망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이 아니면은 너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율법은 처음에는 율법은 우리 자신이 비천함과 더러움과 죄인됨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나 자신을 비추면서 스스로는 희망이 없고 구원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구주께로 인도해가는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인도자였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처절하게 너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고.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건데 나는 의로워. 나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야. 나는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 의로움에 빠졌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시편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너의 비천함을 비춰주는데, 그리고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절망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울 선생은 이스라엘은 예배가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양자됨이 있었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의에, 의로움에 빠져갖고 있었던 거예요. 의로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공로로 의에 이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해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죄인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저주받고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할수록 구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구주를, 구세주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갈릴리에.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의 표면적인 의로 가득 차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택함받은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야.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었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다 우리의 조상들이야. 가문으로 말하면 끝내준 가문이야. 문벌도 끝내줘. 너희들은 다 이교도들이야. 이방인들이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받은 문벌 좋은 가문이라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갈릴리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갈릴리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으로 오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예배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양자됨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 정도로는 어려운데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면은 얼마나 더 문벌 좋은 가문에서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 땅에서 자랐잖아요. 갈릴리는 이교도들이 많이 피가 섞인 지역에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눈이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뭡니까? 출신지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 판단하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갈릴리는 저 이교도 천민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세련됐다고 생각하고 문화인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촌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눈, 교만한 생각, 자기 의로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분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연세도 많이 들고 상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왜 저렇게 분별력이 없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에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9장을 같이 한번 잠깐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면서부터서 맹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도 인함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를 인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씻으라. 이 사람은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에서 씻어서 깨끗이 씻었더니 눈이 떴습니다. 장님이 눈을 보게 됐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고 눈을 떴다네 하는 소문이 자자히 퍼집니다. 그래서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네가 맹인이었던 게 맞느냐? 맹인이었다가 내가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소. 맹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을 떴어. 안 믿어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맹인으로 눈뜬 저자가 당신의 아들이요. 맞소. 맹인이었던 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눈 뜬 것도 사실이냐? 눈을 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떴느냐? 나는 잘 모르겠소.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가서 또 물어봅니다. 정말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라는 사람 맞냐? 예, 맞소. 너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갈릴리 출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은 무조건 죄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죄인인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맹인된 내 눈을 뜨게 하였어. 그래, 이 사람을 데리고 또 이제 더 높은 사람들이 가서 신문을 하는데 정말 너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맞소? 너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으니 내 눈을 뜨게 했으니 선지자가 분명하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나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시는 거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이런 죄인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서 보지 못한 자는 말은 물리적으로 맹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대가 있고 경건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교만한 사람들, 보는 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교만,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소경되었습니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맹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유대인들은 늘 갈릴리 출신 주제에, 죄인인 주제에, 여러분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 자기를 높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다, 깔보다, 비웃다, 조소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판단하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이 어두워진 것은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시기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없이 여기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는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 비춰보십시오.